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계 열방과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하신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이루어지고 또 이루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 꼭 좀 믿고서 말씀에 의지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고요?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냥 말씀을 하셔도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죽어있는 것 같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주신 그 모든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행이 되고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된다는 이러한 그 말씀으로서 그것을 축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만 하더라도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다. 또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또 고통도 없는 슬픔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천국 세계를 유업으로 물려줄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여러분이 계시고 또 제가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사람이 이 말을 했는지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 우편 강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 뒤의 결과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도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가 되지 않고 반응이 없는 이런 말씀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이 주신 말씀을 우리 육비에 또 깊이 간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어떠한지 베드로전서 우리 1장으로 말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늘 어머니께서 깊은 희망의 소식을 우리 시온의 자녀들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유엔에서 이제 그 연설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제 바로 마쳤다고 방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50여 명이나 되는 전 세계 대학생들을 유엔에서 그 초청을 했는데 우리 시온과 관계되는 각 그 단체들이 170명이 초청받아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그 대표 연사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는데 유엔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4사람 선정되는데 3사람이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 발표할 내용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뽑힌 3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슬 주의 청년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시편 110편에 있는 내용이죠. 마지막 때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하나님 모든 일에 헌신한다는 이와 같은 그 예언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마지막도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또 아로새겨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도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질 것이니까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또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능력이 얼마나 참 대단하신가를 우리 지난날 여호수아 시대 때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러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후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는 장자를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는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맹세하면서 어떤 부탁을 했냐 하면 여리고 성은 절대 건축하지 말라. 그것이 건축된 날에는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 간에 기초를 세울 때에는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는 말제를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자, 이 예언이 열왕기상 16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16장 3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의 목상을 세웠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좀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건축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기초를 세울 때 장자를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말제를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34절에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된다는 이와 같은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시고,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비록 문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말씀을 결단코 우리가 등한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시대 때 했던 그 말이 그 후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여리고를 건축하는 가운데 그의 장자를 잃었고 그 말제 아들을 잃게 되었던
시간적으로는 좀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했던 예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에 대해서, 위엄과 그 엄중함에 대해서 항상 마음 깊이 또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실진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이 성령 시대에도 이 땅에 오신 우리 성령과 신부 되신 하늘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그대로 또 실행하게 된다면 주신 말씀은 다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인 거로 다 이루어지고 그 주신 가르침의 말씀 뜻대로 완수가 되고 성취가 된다는 것 반드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한 예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 그 당시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을 때입니다. 자, 어떤 일들이 그 시대에는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무리가 옹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고 했습니다. 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던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말이죠. 베드로가 또 거기에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밤새도록 우리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 내리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밤새도록 잡아봤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베드로가 다 우리가 허탕은 쳤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물을 내리고 보니까 이 물고기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몰려왔는지 말이죠. 그 배 그물을 끌어올리고 보니까 배가 잠길 만큼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누가복음 5장의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물고기의 어떤 수확량이 많았다 적었다 이걸 지금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활동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이목구비를 갖추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렇게 활동하실 때 그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또 기록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한 가지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9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러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살아있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제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절입니다.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3500년 전 모세 시대 때 홍해를 여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 동일하십니다. 마지막 이 성령 시대에도 성령과 신부로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도 누구의 음성입니까? 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실로암 못에서 이와 같이 소경된 자가 또 보게 되는 이런 영광된 역사도 있었습니다. 과거 3500년 전 모세 당시의 그 역사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민수기서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에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살더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아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뱀에게 물린 자들은 쳐다보면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간 모든 말들은 이루지 아니하고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들은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과거 열왕의 어떤 그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또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준엄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열왕기상 13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그 선지자에 대한 그런 기록이죠.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 집에 이제 초대할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해서 가서 청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는 절대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제 강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니까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게 알려주시기를 당신이 오면 이렇게 대접하라고 또 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거짓되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가 하고 돌아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이와 같은 그 내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찢겨서 이제 죽는 이런 이제 그 참담한 상황이 열왕기상 13장에 기록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누구의 말씀이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러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나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이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내용에서라도 우리가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깊이 아로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이제 권능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에게 사는 길, 생명의 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주신 말씀이십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는 것도 누구의 말씀이죠? 비록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이지만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하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역시도 어떤 말씀이십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요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리 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영원한 영생의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없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육을 입으셨던 영의 어떤 존재로 주신 말씀이든 관계없이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 그걸 믿음으로 성화시키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이제 그 말씀에 순종치 못해서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의 말과 같은 그런 게임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다 마치고 돌아오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연고로 인해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과 신부로 오셨습니다. 성령과 신부로 오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계시록 22장에 뭘 하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거기도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죠? 오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거민들에게 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마음문을 열고 다 하나님께로 성령과 신부가 계신 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세상에는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교회가 있다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어떤 교회밖에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 시온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이곳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있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하늘아버지 어머니께로부터 나오시는 모든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귀히 여길 줄 알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가르침을 따를 줄 아는 그런 우리 시온의 자녀들이 다 됩시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한다고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라고 했죠?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면요?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뛰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자꾸만 그 길을 비켜가고 피해가려고 하니까, 불순종하려고 하니까 은혜롭지 못하고 또 복된 길이 아닌 저주와 또 화와 재앙들이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복 주신다고 하는데 그 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축복이 따라다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저는 참 대단한 은혜라고 이렇게 느낍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우주에 할 일이 없어서 먼지만한 이 지구별에 오셔서 그렇게까지 세세히 짚어주시고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이 지구별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까지 신이 자상하게 알려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은혜롭게 따라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늘 자녀들 꼭 되도록 합시다.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